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기약 97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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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남이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셨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만나주시고 또 만나심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루돌프 오렌이라는 그런 목사님인데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해서 일어난 결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다. 그런 결과다 하면서 목사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인간에 대해서 3 종류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이렇게 3 사람으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그가 자유를 경험하고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지나가실 때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후에.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어가면서 살아왔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로 인해 역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마르지 않는 기쁨과 참 평안을 그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이제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으로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참 평안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참 평안을 비로소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 주신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사야라는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의 대제사장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 이사야를 만나 주셨고 어떻게 만나 주셨으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그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문장이 뭐라고 나있냐면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죽던 해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었던 때가 바로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우시아 왕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오랜 세월 5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렸던 왕이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그는 솔로몬 못지않은 부귀를 누렸으며 지혜도 있었고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50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우시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남유다는 이렇게 우시아 왕이 다스리던 때를 어느 때보다도 부강한 나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죽는 겁니다. 이런 왕이 죽자 나라가 곧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피땀 흘려 싸워왔던 국력이 조금씩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의 신앙생활에도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50년 동안 우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잘 간직하고 왔었는데 우시아 왕이 죽게 되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감당 못할 일들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병든 자, 슬퍼하는 사람, 그리고 나병한 자와 같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며 통곡하던 어떤 어머니와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서 막 괴로워하던 아버지, 그리고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과 같이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에 삶의 기반이 위태할 때에 그것들로 인해서 염려가 될 때 그래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서 전보다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될수록 더욱 하나님께 만나주시기를 간구하고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나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내가지고 다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그 위기에 처해졌을 때에 국력은 막 약해지고 이 백성들의 신앙은 막 약해지고 하는 그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참일 때에는 교회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대한 갈등이 아주 심했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막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대면 예배를 드려서 잘못했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이 사과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전염병이 막 창궐할 때에도 곤란한 일을 만나거나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거나 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더 큰 환난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근본적인 것은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고, 지금 다시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또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빠져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실 그 위기는 나라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였어요. 바로 그때에 이사야는 포기하거나 숨지 않았어요. 그들과 같이 이 나라가 망했다, 또 이 백성들의 신앙이 죽었다 하면서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간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큰 문제를 만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 찾기보다는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다가 도리어 더 큰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죽음이라는 그 큰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체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합니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성전에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겁니다. 안식일마다 또 시시때 때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그는 수없이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온 것은 그전과는 달랐어요. 그로서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온 겁니다. 어제 보던 성전이요, 어제 드리던 예배이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위기의 때에 성전에 올라와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찬송가 542장을 보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라는 찬송이 나오는데,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의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도전을 주는데, 이 루이자 스테드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그들 가족이 이제 여름이 되어서 해변가로 이제 휴가를 갑니다. 그런데 그 해변가에서 놀다가 잘못해서 그만 딸이 그 깊은 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이제 그 딸을 살리려고 같이 뛰어들었다가 그 딸과 함께 그 남편이 함께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고 만 겁니다. 다음 주에 남편과 딸을 잃은 큰 슬픔을 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놀라운 일을 그가 체험하고 그때 이제 만든 찬송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요. 이런 찬송이었다고 해요. 이제 그녀가 남아프리카에 가가지고 25년간 선교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또 비슷한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내가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듣고 부르냐에 따라서 들려오는 응답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까? 양으로 번제를 삼아서 드릴 때와 그가 단 한 번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체험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 마음에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와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에 참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사야가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몸이 떨리게 되고 떨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인해서 요동케 되어지는,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4절을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터가 요동했다. 지진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진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몸이 흔들리는 것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터가 움직여서 그가 그 몸이 움직였는지, 아니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지 알 수 없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기도가 깊어질 때에 몸이 떨리는 현상을 우리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만날 때에 이렇게 진동하고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밤에 찬송합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립니다. 베드로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진짜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볼 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흔들린다는 것은 바로 얽어매고 있던 죄악의 사슬이 풀어지고 굳게 닫힌 문이 열림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니까 엘리야가 시르기와 두려움에 빠져서 광야로 도망쳐 나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니까 그가 힘을 얻어가지고 신의 광야로 막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가 터져버리고 깨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며 사람을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때로는 깨뜨리시고 흔들어 넘어뜨리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가 깨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깨지는 경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가득한 마음을 흔드셔가지고 넘어뜨리시는 일도 하십니다. 쥐약이 깨지고 풀신앙이 부서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그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해결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타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말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주님을 그때 만나요. 그런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가 요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이후에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비천하며 무지한 것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그뿐 아니라 교만하고 불충성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으로서 망하게 되었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느 때 그랬습니까? 바로 흔들리는 것을 본 후에 그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의롭고 깨끗한 줄 알았던 사람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없었던 죄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숨어있던 죄가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흔드시니까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죄인이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자기의 죄 때문에 절망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 절망케 하는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바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후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외친 이사야는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7절을 보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검진 결과 불치의 병이 걸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절망하고 말 것이에요.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면 그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절망이로구나.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외치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외침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되려면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잊지 못할 각인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라는 음성을 듣고 절망 가운데 성전에 올라왔지만 참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또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8절을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의 대답이야말로 용서받은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생 동안 간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사건 중에 대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그 가치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모를 수 있어요. 모릅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인해 정말 주님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실 때에 그가